정말 덥죠. 비 한번 그리고 장마 한번 제대로 내리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이 폭염은 끝날 것 같지 않고 그래도 또 잘 견뎌내야 되는데요. 그래도 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지난주 화요일 오후 1시 15분경에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보릿돌교가 붕괴되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포항믿음교회 여름 물놀이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보릿돌교 아래에서 우리는 햇빛도 피하고 낚시도 했습니다. 당시 사고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붕괴 지점으로부터 10m 떨어진 곳을 걷던 한 보행자가 눈앞에서 교량이 붕괴하자 황급히 발길을 돌리는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10초만 더 일찍 지나갔어도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사고가 난 보릿돌교는 2013년에 준공되었는데 3개월 전부터 다리에서 쾅 하는 소리가 잇따라 들린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가 생길 뻔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미 그 다리는 붕괴의 조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아주 줄기차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엄연히 왕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친히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그때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지도자로서 아주 탁월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공함과 동시에 몰락합니다. 이 일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큰 아픔이,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는 이 사실을 그에게 직접 전해준 후 사무엘은 기력이 쇠할 만큼 오랫동안 슬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버리셨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직접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버리다라는 이불이요 마하스는 자격과 역할에서 배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신 것은 맞지만 사람 자체를 거절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이 붕괴의 조짐에 대하여 민감하였더라면 비록 왕의 자리에서는 내려왔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그는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왕권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왕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이나 자리를 그 사람이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대중적인 지지를 저렇게 얻을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울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없습니다.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가 행복하겠습니까? 그의 통찰에 있는 백성들은 평안했겠습니까? 사울왕은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5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26절입니다. 15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사울왕은 이 15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슬프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기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이 막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거나 무릎을 꿇거나 금식하며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의 행동 양상이 오늘 사울 왕에게서 지금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중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근신하고 회개하며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처럼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여러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사울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지속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영적 지각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분별력 없이 여전히 하나님이 버린 사울왕을 칭송하고 지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온 나라에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새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 왕의 눈치를 피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예정하신 사람이 그 집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이 한 사람씩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갑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가장 먼저 지나갔습니다. 그는 외모가 굉장히 아주 춤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딱 보자마자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 이러면서 그에게 바로 기름을 부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기에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도 첫눈에 넘어갈 뻔했을까요?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온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었던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외모에 이끌리면, 환경에 이끌리면 얼마든지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 때에도 그가 얼마나 용모가 준수하고 탁월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얼굴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순간에 과거의 경험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러한 실수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때 사무엘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버려진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의 극명한 차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전히 나의 관점과 나의 기준, 나의 경험을 여전히 붙들고 그냥 내가 좋은 것을 여전히 고집하고 선택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제2의 사울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처음부터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 지나가게 하시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까지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이 아닌,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이새의 7명의 아들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새는 그 자리에 부르지 않은 아들이 더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아멘, 아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방문만으로도 베들레헴의 모든 장로들이 말씀처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했는데
이새는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기의 아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할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막내라는 히브리어 이 카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출생 순서가 가장 늦은 사람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에서 가장 어린 자, 하찮은 자, 필요 없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의 눈에 지금 막내 아들 다윗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아버지에게조차 무시당했던 그 아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음해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아주 의도적으로 사울 왕과 대조를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했습니다. 한 사람은 발탁되고 한 사람은 몰락합니다. 한 사람에게 임한 기름 부으심과 한 사람에게 임한 악신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시대가 서로 교차하면서 우리는 이 두 인생을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왕권은 얼마간 지속되었지만 사울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왕관은 사울이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그는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니 소년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을 때조차 다른 7명의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던 그 기회조차 누릴 수 없었던 소외된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무명의 사람 다윗은 그저 아버지 양을 지키며 광야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지은 시편 전체를 여러분 신중하게 묵상하고 다윗의 그 시를 읽어보면 소년 다윗의 중심 속에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목초지 가운데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던 한 양치기 소년의 삶에서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국이 시작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이 왕의 보좌를 세울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 광야의 노래가 양을 치면서 그 양들 앞에서 노래하던 이 노래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질 것이라고 누가 예견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고 우리 하나님이 그의 찬송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모습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온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악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와서 수금을 연주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좀 높아지고, 이 말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그가 조급함을 가졌다면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는 심각한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미 신하들은 사울 왕이 악신에 빠졌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악신에 들린 사울 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다윗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는데 내가 왜 이런 미치광이를 계속 섬겨야 하는 걸까?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나서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다윗은 믿었고 그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반역하고자 하는 어떠한 영모도 꾸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게 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하시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양을 돌보는 일을 계속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남아서 왕이 될 기회를 엿보는 모습이라고는 성경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서 빨리 사울 왕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서 빨리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다. 이런 안달함이 없었습니다. 궁궐 대신들의 환심을 사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의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도시로 보내시면 그곳에서 할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시골로 보내시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그의 가슴 속에 고이고이 간직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부지런히 그의 인생을 불평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는데 어른의 눈으로 보기에도 참으로 기특한 인생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건강이 아직 있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면 이미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물질이 아직 있다고 해서 편안할 것으로 기대하면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리셨다면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갔듯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아멘. 오늘 사울 왕을 보면 다윗이 더 자세히 보입니다.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울 왕의 모래성을 여러분은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허벌판에서 양치기를 할지라도 아무에게도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으면 영광의 날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목자의 노래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으면 결국 다윗처럼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없어도 찬양할 수 있고, 박수 없어도 봉사할 수 있고, 칭찬 없어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화려한, 눈에 보이는 화려한 모래성이 아니라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